많은 사람이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 늦었다는 체념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으니 어떤 변화를 보기는 글렀다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낙심과 절망으로 인생의 후반부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기도 합니다. 뭘 해도 좋아질 희망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이유도 무언가를 배울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감이 자리 잡으면 마음은 돌처럼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생명이 자라고 새로운 열매가 맺히기 어려운 땅이 됩니다. 60대 이후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생을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고 성찰하기 때문에 영성이 깊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오히려 이 시기에 마음이 굳어지고 더욱 고집스러워지는 경향이 일반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통계나 일반적인 경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하루하루의 이 마음 씀씀이와 수많은 결정을 통해서 서서히 빚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세월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선반 위에 약병이 많아지고 시야가 흐릿해지며 자주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우리 모두의 어려움입니다. 조금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겉사람이 쇠약해지는 것은 불편한 일이요 또한 서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은 중년을 지난 신자들에게는 소망과 기대감을 줍니다. 육신이 쇠약해지더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중첩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들어온 후로 신자는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영생은 믿음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더욱 새롭고 활기 넘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깊이 나아갈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약함을 통해 옛사람의 허무함과 한계를 보게 하시고 동시에 영적 생명을 날이 갈수록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훨씬 견고하게 붙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 갈렙, 다니엘, 사가랴 등은 노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느냐고 의심한 사라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작정하신다면 노년이라고 불가능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젊었을 때 이르지 못한 완숙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류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두 세상을 살고 있는 신자에게 인생의 마지막 단계는 그저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완숙해지고 열매를 맺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육신의 힘이 쇠약해진다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날마다 깊어지는 속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노년에 더욱 아름답게 맺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사라, 한나, 갈라페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의 열매를 노년에 더욱 아름답게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사랑의 영성을 꼭 가지십시다 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꼭이라고 꼭 큰 소리로 해주십시오. 사랑의 영성을 꼭 가지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사랑에 대한 오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그냥 빠지는 거야.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야. 그냥 주관적인 경험이나 황홀의 감정에 매몰되면 사랑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감정적인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내가 의지적으로 한다고? 이건 아니야. 사랑은 그냥 낭만이고 로맨스야. 그래서 내 감정이 설레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사랑인 거지, 이런 것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 뭐가 강해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합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야. 강제로 하는 거야.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몰라. 너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을 텐데. 이 말은 치명적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의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너를 사랑한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이 너를 키운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이 꽃필 수가 없었어 라고 하는 억지적인 강제적인 희생으로 사랑을 포장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이 동반되는 마음의 태도와 행위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도, 부모님과의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남편과 아내도 평생 가도 아내를 모르고 평생 가도 남편을 모르는데 내 아내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과정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망갈까? 내가 이 여자를 사랑했는데 다른 여자를 좋아할까?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 놓았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내가 쏟은 만큼이 아닌 아주 작게 주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흔들리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합니까?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자유로운 인격적인 존재의 너와 나라는 자유로운 인격적인 존재가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나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나도 나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아이 못난 놈,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런 것처럼 상대방은 나보다 나를 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아가페의 사랑과 또 하나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화로 로마 신화에서는 큐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성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그래서 흔히 육욕적이고 정욕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에로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에로스는 사랑의 대상과 목표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 멋져. 이건 너무 소중해. 이건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이럴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쁘고 돈 많고 권력과 명예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대상이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적대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볼품이 없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죄인인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어린이들, 여성들, 세상에서 거부당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처럼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눈먼 자들, 눌린 자들에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내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고통과 어려움과 상대방이 처하고 있는 난처한 상황에 내가 동참하고 싶어하는 사랑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저리저리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엄마에게 투정 부리고 화도 내고 멀어진 것 같지만 아이고 내 새끼 일로 와라 하면서 안아주시고, 이 모습이 구체적인 현상으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형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주는 자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는 자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풍성해야지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결핍되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상남의 성도님들, 특별히 헌신 예배로 오신 한나 사라 갈라페 회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영성을 가진 어른이 되어야 할까?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영성을 가지신 어른이십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 꼭 필요한 나이 들매 영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 꼭 필요한 나이 들매 영성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4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매를 맞아도 한참은 맞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되 화가 나서 이를 뻐득뻐득하는 마음으로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참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례히 대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입니다. 죄인과 반역자에 불과한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만일 그랬다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참으십니다.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믿어주십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소개하는 것입니까? 이 사랑의 소개를 통해서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소개만 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기만 해도 감격하여서 목매어 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의 사랑에 대한 무슨 권면이 필요하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읽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란 하고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요란한 구호를 외친다고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사랑하게 됩니까? 바로 사랑을 알 때 사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알게 될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의 무서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내는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아모리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려 12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6번이나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끝까지 들으실 정도로 인내해 주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벌하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무려 430년을 인내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의 모습이나마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내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받은 자답게 참아 주십니까? 기다려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참고 용서하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기다려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내할 줄 모릅니다.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쁩니다. 참으로 사랑이 한없이 모자랍니다. 진실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그러한 사랑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참고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인내를 마음에 잘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합당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대우를 해주십니까? 합당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으면 그를 향해 돌을 듭니다. 세리와 같은 매국노를 향해서는 정죄와 비난, 무시로 일관합니다.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죄인에 대해서는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리라고 해서 멸시하셨습니까? 세리 마테와 삭개오, 세리의 친구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수가성 여인,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와 병든 자 하나하나를 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외면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불을 명하여 진멸하시기라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영혼이라 해서 쉽게 취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생각하신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우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웃에 대해 올바른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동조 혹은 동의할 줄 모르고 진리와 운명을 함께 할 수 없다면 아무리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아가페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과 위대한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가르침과 삶은 위대하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돈과 명예, 권력 따위를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역시 이것들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름을 얻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십니까? 인생의 쾌락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성공과 인생의 쾌락을 보장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을 즐기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즐기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놀러 갈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봉사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디 안 가시고 헌신 예배 드리시는 중이지 않으십니까? 돈이 있어도 즐기지 못하는 것이 제 앞에 계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은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거기에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한한 기쁨이 있습니다. 모세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니엘 역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배와 그물, 돈이 되는 가버나움의 세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뻐하심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원하심으로 죄인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함께 해주시는 갈렙, 사라, 한나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입은 사랑의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와 같은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